말씀의 주제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주제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엘리후의 연설은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도 있고요, 질적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36장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37장을 보면은 그 전에 친구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주 가운데, 자연 가운데 넓게 팽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나타날 욥에게 현현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예견하는 멋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쪼잔한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쪼잔해져요. 큰 거를 바라볼수록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관 안에 누워 삶을 되돌아본다면 거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다른 것들이었다면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었다고, 많은 일들이 정말 그만큼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관 속에 누워서 내 삶을 달아보잖아요. 그러면 좀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화내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왜 그런 일에 마음 쓰면서 내 인생을 허비했을까? 필요 없는 일에, 좋고 웃는 일에 내 인생을 썼어도 모자랄 판에 왜 찡그리고 마음 쓰는 일에 내 귀한 청춘을 많이 날려보냈을까? 크게 볼수록, 끝을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바퀴벌레 잡으려고 기관총 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 몰락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눅눅해지는 이유가 사소한 것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사소한 것에 마음을 끌려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물수제비 튕기듯이요, 튕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반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마음에 새겨요. 그때 우리의 불행이 오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와 끝을 볼수록 가능합니다. 큰 봉우리 올라서 밑을 보잖아요. 전체와 끝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소한 곳에 매달려 있다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맹자가 쓴 맹자의 진신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 등 동산이 소노요, 등 태산이 소천하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소개한 글입니다.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공자가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그 전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큰 거를 볼수록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전체와 끝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주와 자연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큰 것을 볼수록,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썼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큰 것을 볼수록, 큰 그림을 그릴수록 우리는 넉넉한 평강 가운데 인생을 더욱더 즐겁게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펼쳐줍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첫째,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다르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광대함을 말하고 이것을 통치하고 질서 있게 말하며 교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인생을 볼 줄 알 것이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범을 잡으러 나간 사냥꾼은요, 토끼나 다람쥐를 보고 라이플 총을 쏘지 않습니다. 별로 끊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A/10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요만하잖아요. 근데 필름 사이즈가 A/10, 이만한 거, 한 A4지 요거보다 약간 작은 거 있어요. 필름 사이즈가 이래요. 1114는 이거보다 더 크죠.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필름 카메라가 없어져서 많이 이제 사라져서 그랬지만 옛날에 그거 들고 다니면 대감님이었습니다. 왠지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딱 서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름도요, 대개 6, 7장 갖고 와요. 그 큰 거를 다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6, 7장이니까 곱하기 2 하면 12장 정도 찍으면 다 찍는 거예요. 아무거나 팍팍팍팍 눌러대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야말로 신중한 한 컷을 찍습니다. 저건 찍어야 돼. 이 장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냥 기록 사진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왔다는 인증샷은요, 아무리 사진가 대가를 할지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푹푹푹 찍어다요. 그러나 결정적인 거일 때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한 컷을 찍곤 합니다. 여러분, 큰 걸 보잖아요. 큰 걸 보기 위해 가잖아요. 그럼 함부로 눌러대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볼수록 큰 마음이 들고 여유 있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것, 의미 없는 것, 과거, 실패, 좌절, 아픔에 연연하잖아요. 연연하는 것이 많을수록 걸림이 없는 자유가 없어져 가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으려면은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 너무 연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하면은 물에다가 금 거놨어. 내가 물에다가 금괴 하나 떨어뜨려 놓고 다시 오리라 하고 그 물에다가 금 거놓고 갔어요. 이렇게 부질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부질없고 의미 없는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체중계 올라가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못 느껴요. 마음도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몸이 느려져요. 얼굴이 변해요. 가볍지 않아요. 사람 얼굴이 낯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낯빛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낯빛이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기가 싫어요. 낯빛이 개나리처럼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가벼워요. 민들레 홀씨처럼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는 마음인지 몰라요. 그럼 얼굴에 나타나게 돼요. 몸이 무거운 건 신경을 쓰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를 신경을 안 써요. 마음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 가볍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걸 버려야 돼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걸 자꾸 먹어대요. 마음에 쌓여야 돼요. 그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도 무거워지고 삶도 무거워지고요. 얼굴도 무거워져요. 몸 무거워지는 건 많이 생각하는데 마음 무거워지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드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작은 것에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거를 빼앗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데요. 완전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의미 없는 것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젊음을, 힘을, 왕권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몰락해 나가거든요. 그 관리 못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소하고 작은 것, 의미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이런 거 마음 쓰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계속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다이어트,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이 있어요. 큰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거. 큰 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가였던 데릭 월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기억을 잊으려 애쓰다 안 될 때는 별들을 바라본다.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별을 바라보잖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별들을 바라봐요. 그때 마음의 평강을 느끼곤 합니다. 겸손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을 썼구나 하는 큰 마음을 느끼고도 합니다. 코스모스를 지은 무신론 과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지구를 가리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아주 작은 창백한 모습의 푸른 점. 책도 썼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이자 칼럼니스트,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정치가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제일 멋진 문장이 뭐냐? 세이건이 말했던, 지구를 향해 말했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어요. 무신론자가 보기에도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우주, 그 드넓은 우주 가운데 있는 창백한 점 그 하나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한번 넓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광활한 세계가 있는지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 두 가지 의미를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이런 대자연과 우주를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겸손함을 느껴요. 큰 마음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 크게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요, 더욱더 충만해지고요. 아,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털어버리자. 이 의미 있는 일에 내 마음 쓰지 말자. 젊음을 쓰지 말고, 열정을 쓰지 말고, 생각을 쓰지 말고, 물질을 쓰지 말자. 관 속에 누워서 아니면 봉우리에 올라가서 드넓은 우주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왜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바퀴벌레 하나 잡는다고 게틀링 총을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댔을까? 그냥 기어다니게 하자. 모기가 피 빨아먹는다면 조금 먹게 하자. 더 먹으면 나도 물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일에 자꾸 연연해 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모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오늘요, 죄에 대한 이야기, 욥기의 주제는 죄였거든요.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 그 얘기해서 회개하라 이랬어요. 엘리후도 그거 비슷한 얘기해요. 근데 엘리후가 앞선 욥의 세 친구와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위대한 자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이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고, 하나님이 곧바로 나타나서 욥에게 나타날 때 광대한 우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벌써 그 길을 예비하는 듯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보라, 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에 대한 묘사, 기후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간섭받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자유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욥기의 주제와 굉장히 가까이 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 36장 22절,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나가고 있다. 너의 목적에, 너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 자연의 광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일이다. 욥기 36장 24절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공개한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비, 구름, 천둥 소리라는 우리의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펼치셔서 비가 오게 하고 장막에서 내는 천둥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욥기 36장 29절 보세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자, 이거를요,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모든 자연의 현상을 인과율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중세 시대에는 또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sign of God,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인과율, 신을 배제하고 그런 환상적인 것을 배제하고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서 신이라는 굴레, 그러한 비합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으로서 계몽하여 날이 갈수록 두려움의 대상을 탐구의 대상으로, 설명의 대상으로 바꾸자.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두려움들에서 다 벗어나게 되면서 인류는 갈수록 행복해지리라. 그게 근대 낙관주의적 사관입니다. 이성이 발달할수록. 근데 그 끝이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이성이 발달하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말한 게 이성적이었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감성의 시대가 다시 도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달을 보잖아요.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돌덩이라는 거 잘 압니다. 거기 토끼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별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은 시심을 자아냅니다. 별을 보면 꿈을 꿉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달이 돌덩이, 공기 하나 없는 돌덩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들을요, 하나님이 구름 장막,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번개도 내고 비도 내고 만물도 소생케 한다 이러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웃기지 마라. 내가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이걸 보고 전 근대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가리켜 꼴통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뒤떨어져 있어. 너희들이 제일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건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전 세계의 모든 우주적인 일과 자연 현상을 전부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장미꽃 하나의 비밀도 아직 밝혀내지 못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수많은 운석들이, 수많은 지구를 파괴할 만한 운석들이 얼마나 떠다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나마 나름대로 다른 데로 떠다니는 거, 그냥 우연히 그렇다고 말하겠죠.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안 오기를 기대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섭리하고 있다. 인과율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그걸 믿잖아요. 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것을 섭리한다. 빛과 번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빛을 통해 백성들을 심판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내리고, 32절에 보면은요, 그 심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번개를 넣으시고 공격하도록 명령하시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36장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도다. 33절에 보면 천둥과 폭풍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둥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난 폭풍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둥과 폭풍을 보면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6장 33절에 보면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우주적인 신비, 자연현상,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근접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절대 위대하심을 말해주고 있다. 욥 비롯한 우리야,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찬양하자. 위대한 자연을 보고 큰 우주를 보고 찬양하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이 자연과 우주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크신 교육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연연함, 작은 것에 연연해 있는 나를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작가 생트쥐베리는요, 사랑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서로 쳐다만 보잖아요. 그때 힘들어 죽어요. 한두 번이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래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걸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 그 시선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도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걸 그치고요, 파도를, 바람을, 풍우를 보니까 곧바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볼 때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고 사면초가라고 하고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다 바라봐도 막혀 있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주의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의 눈은 전부 이쪽만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눈,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큰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작은 일에 연연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대한 찬양을 하고 큰 자연을 보고 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지. 연연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90에 대해서 지금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 뭐라고 할까? 정말 웃기는 일에 내 마음과 신경과 열정과 그리고 물질이 써갔구나. 필요 없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낭비해 갔구나. 조금 크게 볼 줄 알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꽃마음 별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 전하는 꽃마음, 고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하늘 높이 떠서도 뽐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한 점 별처럼 나도 누구에게나 빛을 건네주는 별마음, 밝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꽃을 오래오래 보잖아요. 그러면 꽃마음이 된대요. 별을 오래오래 보면은 별마음이 된대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오래오래. 그런데 내가 꽃마음이 되지 않고 별마음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래 보지 않아요. 휘딱 보고 지나가 버려요. 왔구나, 꽃이구나, 별이구나, 살짝 보고 지나가요. 오래 보아야 돼요. 사람은 오래 보는 거를 닮게 돼 있어요. 오래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뭘 많이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보면요, 세상은 바라봄에 따라 세상의 모양이 결정된다. 철학자도 그런 말이에요. 삼각형으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고 원형으로 보면 원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프레임이 곧 나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요, 삼세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3번 강박증에 걸려 있으면 항상 삼세판이에요. 아니, 단판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삼세판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선으로만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덧 맺혀 있는 나의 고정관념, 강박관념을 벗어나는 법을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큰 거를 보면 볼수록 작은 것에 연연하고 강박관념으로 쌓여있고 마음 쓰는 일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큰 것, 큰 하나님의 성경을 봐야 되고 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우주와 자연을 보고 작은 내 마음을 씻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거든요. 저는 찬송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게 오 주님이라는 옛날 아주 짧은 찬양이 있어요. 오 주님, 오 주님, 땅과 하늘 지으신 주, 주의 크신 능과 드신 팔로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땅과 하늘 지으신 주, 오 주님, 오 주님, 땅과 하늘 지으신 주. 땅과 하늘 지으신 주라는 것을 크게 부르잖아요. 그럼 큰 마음이 생겨요. 능치 못하실 일 없구나, 크게 생각이 돼요. 근데 자꾸 주님을 좁게 보고 좁은 세상을 보잖아요. 마음이 쫄아드는 걸 느껴요. 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요, 1차 독자, 뭐든지 성경에는 퍼스트 리더, 처음 수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차 독자예요.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4년만 노예적인 의식과 말을 들어도 사람 변해요. 그런데 40년 하면 더 해요. 400년 하면 노예 그 자체가 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겠어요. 애굽의 그 푸른 문명, 풍요로운 문명, 거기서 보았던 야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듯한 멋진 신들, 별의별 신들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도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별로 없어요. 우리 뭐야? 야, 노예 생활 400년 했다가 우리가 배워먹은 게 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불평하죠. 불만하죠. 이렇게 살다가요, 이들에게 자존감을 줘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으며 나는 누구고 나를 불러내는 이가 누구며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요, 애굽에서 봤었던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거기서 내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건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과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베하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야, 우리가 종살이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프라이드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종살이를 했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거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쓰려고 했던,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땅에서 잠깐 동안
그 고센 지역에서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 수도 있었는데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했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르짖었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낸 거야. 그래서 우리를 광야를 데리고 나온 것이지.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주의 백성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란 말이죠. 창세기는 큰 하나님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슴을 뛰었을까요? 그랬구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잠시 동안 큰 민족을 여기서 이루게 한 다음에 우리를 불러냈구나.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게 창세기예요. 그럼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가보면 오름에 갑니다. 다 알 거예요. 용눈이 오름. 그 용눈이 오름에서 바라본 다랑시 오름. 또 다랑시 오름에서 바라본 용눈이. 이런 용눈이 아직도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좀 복잡해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요. 해가 다 졌을 때요. 진짜 해가 다 떨어져서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떨어지기 직전. 마지막 매직아워. 해가 뜨기 전. 거기 서 있어 보잖아요. 그럼 이게 창세기구나라고 느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바람 소리, 갈대 서거기는 소리, 가끔 고라니 소리. 그래서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를 움켜잡습니다. 고라나 나와라. 네가 나를 덤비면 나도 이걸로 대항하리라. 어떨 때 떨려요. 아무도 없어요. 두렵기도 해요. 거기 서보면 창세기를 보는 듯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영원을 느껴요. 죽게 되면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겠지. 저 영원 전부터 나는 나왔구나. 그런 풍광을 볼 때 그걸 느끼곤 합니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넉넉해져요. 편안해져요. 어떨 때는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찍는 것보다 그냥 느끼기를 원해요. 이 가운데 느끼고 야, 뭐 안 찍어도 되지. 이런 게 다 있다니. 그러다 가끔 비가 후둑후둑 내려요. 오름 지역에 비 내리잖아요. 환장합니다. 진짜 빗소리가 우렁차요. 그리고 지금 이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제 코가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필요 없는 걸 안 맡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맡으면은 지금의 살이 2배가 찌지 않을까. 음식 맛 때문에. 근데 가끔 맡고 싶은 게 뭐냐면 비가 흐리게 떨어져서 나오는 그 흙내음이죠. 그 섞여서 나오는 흙내음. 그건 굉장히 그리워요. 오름 같은 데서 그걸 느끼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구차한 사람이구나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줬었고 계획이 있어서 이끌어냈고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구나. 참 그 창세기를 받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어린애가 눈을 보지 못해요. 엄마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안경을 의사들이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병이 있었거든요. 안경을 처음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만 듣던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때 애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그 동영상 같은 데 나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애가. 내 목소리만 듣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격. 그게 아마 창세기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일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보면 볼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하나님은요. 위대한 예술가거든요. 물 하나로 안개와 이슬을 만듭니다. 눈과 비를 만들고 얼음과 구름을 만들고 눈물과 땀을 만들고 강과 호수로 만들어요. 전부 물 하나예요.
어느 날 안개였던 사람이 자기를 안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개 같았어요. 이슬을 되게 부러워해요. 호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강은 끝없이 흘러가요. 강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이, 호수나 강이나 같은 물이구나. 안개나 이슬이구나. 다 같은 물이구나. 똑같은 물이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개, 어떤 사람은 호수, 어떤 사람은 바다, 어떤 사람은 얼음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비로 만들어요. 그러나 똑같은 물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야르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피조물이에요. 선한 피조물이에요. 다 옳아요. 틀린 피조물이 없단 말이죠. 우린 다 옳고 선하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나온 걸작품이에요. 이 오리진, 이 근원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넉넉해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바로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크고 근원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래, 조금 더 지나보자. 조금 더 지나보자. 어떤 노인이 그러더구만요.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과 젊은이들이 막 괄괄하게 뛰고 이러니까 그 노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보자. 조금만 더 지나보자. 10년만 더 지나보자. 너들 어떤가 보자. 너들도 다 똑같이 노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막 웃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다 똑같이 되는구나. 크게 볼수록 여유 생겨요. 끝을 볼수록 여유 생기고요. 전체를 볼수록 여유가 생겨요. 전체와 끝을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전체를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포근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고 많이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가지려고만 하고 살았던 내가 어느 날 관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좀 더 베풀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이런 쫀쫀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걸 미리 볼 줄 안다면, 지금 이 세상을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넉넉할까요? 영혼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 지나갈 겁니다. 안개같이 다 지나가고 바람같이 다 없어질 겁니다. 젊음도 청춘도 열정도 돈도 마음도 말해요. 뭐가 남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남는 게 뭘까? 결정적 한 방이 뭘까? 그걸 늘 생각하며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보는 사람이 허무함 없이 현실을 즐겁고 아름답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큰 마음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멋지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숙한 이분법 개념 중에 모진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모질게 대하면서도 정겨운 그런 사랑을 말한다. 모질다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두 개념의 양립 상태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간혹 모진 것을 거친 것으로 볼 때도 있다. 거친 것은 사포와 같지만 모진 것은 가죽과 같다. 거친 것은 까칠까칠하고 딱딱하지만 모진 것은 튼튼하고 유연하며 탄력이 있어 쉽게 찢어지지도 않는다. 다비체키치 공저 포지티브 컴플릭트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진 사랑에 가깝습니다. 비단같이 부드럽기만 하지 않고 엄할 때도 많습니다.
부드럽기만 해서는 영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식을 사랑할 때 색동옷을 입혀 애지중지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색동옷을 벗기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짓을 배우게 하고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모진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모진 사랑의 조화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같이 성장합니다.